1-8절 거룩함을 넘치게 하고 선한 것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라. 2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권면하는 방식 매우 다정하게 사도는 그들을 형제처럼 간청합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매우 크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에게 매우 진지하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권면합니다. 사도는 어떤 부인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권고를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의 권면의 일대시 그들이 거룩한 행실을 더욱 더 풍성하게 하며 선한 일에 더욱 뛰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믿음은 외국에서 정당하게 명성을 얻었고 그들은 이미 다른 교회의 본보기가 되었지만 사도는 그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고 거룩함에서 더 나아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을 가장 능가하는 사람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함을 주의하라.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복음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자라야 하고 더 고르게,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사도가 그의 권고를 강화하는 논증.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무지를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믿음과 마찬가지로 지식도 실천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복음의 계획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관념으로 채우는 것보다 그들의 기질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는 법이 아니라 걷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잘 살지 않고 말을 잘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성품은 이것이니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이니라. 또 다른 주장은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권위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목사이자 대사였으며 주 예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거룩하심이 영광스러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이자 야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도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행실의 규례 대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계명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라 그의 뜻에 동의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 28, 20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들 자신의 계명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주인처럼 행동하지도 않았고 패전 5, 3 그들의 후계자를 가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자기가 어떤 계명을 주었는지 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 예수에게서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주인처럼 행동하지도 않았고 패전 5, 3 그들의 후계자를 가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자기가 어떤 계명을 주었는지 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 예수에게서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리는 주인처럼 행동하지도 않았고 패전 5, 3 그들의 후계자를 가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자기가 어떤 계명을 주었는지 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 예수에게서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움에 대한 경고. 이것은 성화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죄.
또는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권고하는 거룩한 행로이다. 이 주의는 표현되고 또한 많은 주장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3절. 이로써 우리는 결혼한 상태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이해해야 합니다. 간음은 물론 포함되지만 음행이 특히 언급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더러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지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결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이며 복음이 요구하는 거룩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강제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성화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며 3절.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고 우리가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의 성화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순결함도 요구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후 7, 1. 몸이 마땅히 있어야 할 바에 따라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를 위해 봉헌되고 구별될 때마다 그것은 그의 봉사를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이 우리 성화의 한 가지인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에서 명하신 것과 그의 은혜가 모든 참된 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예를 위해 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명백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V4. 반면에 그 반대는 큰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그의 치욕이 지워지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6시 33분. 여기서 몸은 그 안에 거하는 영혼의 그릇이라고 하며 따라서 3상 21. 5. 더러운 정욕에서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의 때문에 경멸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열등한 식욕과 정욕이 우세하지 않도록 하고 그의 이성과 양심을 압제하고 그의 영혼의 우수한 능력을 노예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영혼이 육신의 애정과 잔인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욕에 빠지는 것은 이교도처럼 살고 행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5절. 이방인, 특히 헬라인은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빛에 의해 그렇게 명백하게 금지되지 않은 몇 가지 부정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했으며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 즉 이 분야에서 우리의 성화를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육신의 정욕과 정욕에 방종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잔치 등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전사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죄, 특히 간음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불의의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형제를 능가하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6절. 사도가 앞과 뒤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제, 즉 부정한 죄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불의와 압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발생하는 모든 사기와 속임수에 대한 추가 경고와 경고로 이해합니다. 이는 분명히 범죄이며 복음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다루는 사람들의 무지와 필요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그들을 넘어서서는 안 되며 애매모호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고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처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오히려 더러움의 죄로 인해 많은 경우에 행해지는 부당함과 잘못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음행과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하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고전 6시 18분
죄인 자신에게 영혼과 육신에 매우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매우 해롭고 다른 사람, 특히 결혼 성약으로 결합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사기,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그토록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보복자가 되실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13:4. 사도가 이것을 자기 복음으로 미리 경고하고 증거하였으니 이 복음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 중에 있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늘로서 나타내었느니라. 롬 1시 18분. 더러움의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 소명의 성격과 계획에 어긋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에 부르신 것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더러움을 금하며 복음은 가장 큰 순결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자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순결과 거룩함의 계율을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경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그는 덧붙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영을 주셨고 모든 종류의 더러움은 특히 성령을 근심케 하여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죄에 대항하여 우리를 무장시키고 우리가 육체의 이러한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사 우리가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